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제2부의 기초요 토대가 되는 2장 11, 12절 말씀이 왕과 총독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와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곧 교회와 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멀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선행은 먼저 교회와 신자가 일반 시민으로 살 때에는 우리 위에 세우신 왕과 총독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신자의 선행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두 번째 경우로서 사도가 사환들에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환은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의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에는 신분이 노예인 신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사도가 그 앞에 1장 22절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고 권고할 때나 2장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할 때에 그 명령의 무게가 더욱 실감납니다. 즉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교회 안의 형제 자매 속에는 신분이 노예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천하의 몹쓸 이 노예 제도를 혁명으로 타파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 사랑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함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거룩한 믿음을 말합니다. 또한 형제 사랑이라 함은 신분의 차별이 없이 교회 안의 모든 신자를 형제애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노예와 그의 주인이 같은 교회의 신자라면은 집에서는 주종 간에 신분의 구별이 있겠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대등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 심지어 고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분이 노예인 사람이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되어 설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의 설교를 와서 듣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대등한 형제 관계는 오직 교회, 곧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주후 1세기의 고대 사회는 사회제도나 경제체제 전체가 노예제도 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면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 신자들에게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도가 노예 신자들에게 명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다행히 주인이 선량하고 관대한 사람이라면 순종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 곧 성미가 몹시 급하고 괴팍하고 난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인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사도는 노예 신자가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려줍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모든 두려움으로입니다. 노예 신자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곧 바로 앞, 이건 18절이니까요. 바로 앞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장에서도 두려워한다는 말, 두려워하라는 말이 몇 번 더 나오는데 거의 다 일관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자들이 자기를 학대하는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 20절에서 사도는 이 노예 신자의 순종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노예 신자의 순종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참고 견디는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인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9,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방금 읽은 두 구절에 참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발췌해서 읽으면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넘어가서 슬픔을 참으면 20절 상반절에 매를 맞고 참으면 하반절에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런데 참고 견디는 인내에도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노예인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죄가 있어서 주인에게 매를 맞고 참는다면은 그런 인내는 당연한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신분이 노예라 억울하고 부당하게 주인에게 매를 맞을 때에 그런 주인에게
보복심을 품지 않고 그 슬픔과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한다면은 그 인내는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 19, 20절에서 더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인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인내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인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앞 18절에서는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쌍벽을 이루게 여기 19절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해서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과 억울한 매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 다 믿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믿음의 열매이자 성신의 열매, 곧 교회와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신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말씀 오래 참음과, 거기 인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인내를 성신의 열매로 가르칩니다. 내 안에 성신이 계신가? 인내하는 사람은 믿어도 좋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성신을 힘입어 참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신을 받은 사람이고 성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인내의 참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참아내는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19, 20절에서 각각 한 번씩 2번 반복합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19절이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절. 그런데 여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상당한 의역이고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아마 전혀 뜻밖일 텐데 은혜입니다. 그래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로 대범하게 의역하는 게 부담스러웠던지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난외주에, 어린이 여러분 난외주라 하면 그 성경 네모 박스 맨 아래에 있는 깨알 같은 작은 글씨 말이에요. 거기 난외주에 은혜라는 직역을 달아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예 신자가 당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폭행이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또는 직역대로 하자면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참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19, 20절에서 사도가 확언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 자체로도 굉장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내용이기에 그렇습니다. 즉, 아름답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친히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놓는 어떤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여기신다니 이건 실로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노예의 인생이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빛이 안 나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주인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고 울면서 슬픔을 참아내고 있는 노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니 그게 대체 이해가 됩니까? 또한 은혜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은 노예 신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일 텐데 사도는 그런 위로는 말하지 않고 당신이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 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말하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게 뭐가 아름답다는 것이며 왜 은혜가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21절이 그 이유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에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모두 5장 아니에요. 이 5장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모두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장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절, 이 문제의 2장 21절을 제외한 나머지 4군데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선망하는 내용,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후루룩 보지요. 예를 들어 이미 우리가 살펴본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기 부르신다는 말 나오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이미 본 2장 1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르심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신분, 곧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왕궁의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다는 말은 유산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을 게 별로 없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복을 유산으로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영원히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에요. 마지막 5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저는 이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한들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 거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이 네 가지를 지금 살펴보면 1장, 2장, 3장, 5장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나 유익이나 혜택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주식이 매일 오르고 내리는데 마음을 쓰는 것보다 100배나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시세표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이 다섯 번째 문제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2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다른 심오한 차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부르심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간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이 노예 신자들을 위하여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이 노예 신자들을 위하여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처럼 고난 받으신 이유는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노예 신자들을 부르신 이유라 그 말입니다. 사도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라는 이 말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씁니다. 본과 자취, 그것입니다. 본이란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울 때 그대로 따라 쓰도록 만든 견본, 샘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외 바둑판 공책이 있잖아요. 바둑판 공책의 맨 왼쪽 칸에 기역자가 쓰여 있으면 그 견본을 보고서 그 옆 칸들에 그대로 따라 쓰는 그런 견본을 말합니다. 더 어릴 때는 아예 그 기역자가 큼지막하게 점선으로 쓰여 있어서 색연필로
그 점선 안을 칠하면서 기억자를 써보고 익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 다음 자취란 발자국입니다. 예를 들어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산길을 걸을 때는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눈길, 다 덮인 산길을 걸을 때 그냥 앞사람 발자국 따라 걷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접어들거나 눈 따라 그냥 걸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쭉 미끄러져서 비탈로 이렇게 넘어진단 말입니다. 앞사람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사도가 이런 그림 언어를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자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걸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은 죽음의 고난을 당한 뒤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뜻깊은 게 있습니다. 곧 노예살이를 하는 신자, 즉 살아생전에 아무 희망도 없이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고 게다가 나쁜 주인을 만나면 아무 잘못도 없이 수시로 매질을 당하는 기구하고 가련한 노예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아낼 때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그 최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노예 신자는 바로 그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아드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처럼 노예 신자가 하나님의 아드님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21절의 빛 아래서 19, 20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예 신자가 부당하게 매를 맞더라도 슬픔을 참고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냐, 내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 없이 고난당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내가 계획한 구원의 일을 다 성취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인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걷는구나, 그게 참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본을 그대로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 그리스도의 뒤를 붙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22,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람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으로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자기도 죄를 짓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또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직접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상대방의 다른 면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 말은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지 나머지 절반은 이야기하지 않거나 혹은 부풀려져 있어요. 그 말이라는 게. 그래, 여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는 게 이게 그냥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공생애 내내 부당한 비난을 많이도 당하시고 많은 위협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미친 사람이요 귀신 들린 자요 바알세불 지핀 자라는 극악한 모욕도 받으셨습니다마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저열한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충분한 힘이 그리스도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 참고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남기신 본이요 걸어가신 발자국이기에 노예 신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본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예 신자들에게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권유하는 이 사도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극력 거부하고 배척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전과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맨 처음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그런 고난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극력 저항하면서 칼부림을 해서 사람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순순히 적들에게 체포되자 자기는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극구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노예 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저도 전과가 많은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며 그 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사도는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걷는 사람이 되었고, 머지않아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순교자로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회개한 죄인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편 18절부터 시작된 이 단락은 전체가 노예 신자들에게 하는 교훈이고, 그래 21절을 거쳐 23절까지 본다면은 사도가 노예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24절 상반절로 오면 사도는 문득 이 교훈을 모든 신자에게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래 말이 너희는 노예 신자니까 말이 너희에서 우리, 사도 자신을 포함한 우리 전체로 바뀝니다. 24절 상반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바울 사도식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그림 언어로 이해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있어요. 곧 그 저주의 나무에서 그리스도의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 결국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린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못이 박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정죄하는 무서운 율법 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을 그렇게 그림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디가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신 게 있다. 이거 아니냐? 너희들의 죄.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다음 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에 주어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보신 분 많지 않지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사의 입에서든 판사의 입에서든 형법 몇 조에 의거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덜덜덜 떨리잖아요. 꼼짝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엄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율법에 우리를 정죄하는 조문이 가득하잖아요. 가득해요.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 율법 조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딱 해당되는 그 법조문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자기만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있어요.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그런 식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모든 신자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벗어난다면 그는 참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만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아주 숭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듯이 목숨이 정말 끊어지셨잖아요. 시체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죄에 관한 한 나는 시체다, 그렇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아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림 언어로 이해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그림 언어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조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셨듯이 우리는 죄에 물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여야 해요, 죄의 정욕. 그리고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나의 그 악한 마음을 죽여야 해요. 못 박아야 해요, 십자가에. 그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단지 사죄의 복음으로만 이해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가 이해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당장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24절 말씀이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서신서 전체를 이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뭡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따뜻한 복음의 말씀으로 노예 신자들에 대한 교훈을 마칩니다. 그래, 사도의 말이 다시 우리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이건 상대방을 고려하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2장 24절 하반절 이하, 그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 2장 24절 하반절에서 사도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사실을 콕 집어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노예 신자들도 채찍질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신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노예 신자들에게도. 죄 없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대신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그 살가죽이 찢어질 때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얻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떤 치유, 어떤 나음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그 몸이 찢어지는 그때에 죄의 형벌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죄의 그 무서운 권세,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사슬은 찢어질 것입니다. 장차는 죄된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죄와 씨름하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양심이 편할 날이 없고 가책을 받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는 우리가 죄된 존재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얻어서 마음에 한 점 찝찝한 것, 가책을 받는 것, 두려운 것, 송구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햇빛 그 자체처럼 우리의 양심이 밝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채찍질 당하신 것의 효능이니까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얻고 있고 얻을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노예 신자들이 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곧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로 비참하게 전락하기 전에 모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든 아니면 날때로부터 노예로서 평생 노예 근성을 달고 살아왔든 간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과거의 삶은 한마디로 길 잃은 양의 삶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제멋대로 가는 양, 양 한 마리가 이 맹수들이 우글우글한 들판에 홀로 떨어져 있으면 살 길이 어디 있으며 될 길이 뭡니까? 맹수의 밥 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양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기능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이고 목자가 늘 지켜보시는, 주시하시는 양입니다. 감독이란 지켜보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그래, 목자는 감독이고 감독이 목자입니다. 양을 끊임없이 주시해요. 그 양이 그냥 잘못되든지 이리가 물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 위험한데 홀로 떨어져 있는데 방치하는 목자는 없어요. 양은 귀하거든요, 목자에게. 그래, 양을 늘 지켜보고 양을 칩니다. 노예인 내가 억울한 매를 맞고 슬퍼서 울 때에도 그 모든 사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노예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는 생내적으로 고생을 깊이 하고 싫어하고 한사코 마다하며 부모로서 저희 자식들도 고생 없이 살기를 바라, 저희는 고생하더라도 저희 자식들은 저희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 부모로서 하루 종일 고생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붙은 저희의 생각과 많이 다르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보다 높으셔서 품 안에
친아드님에게 그가 감내할 수 없었던 지옥 고통을 안기시려 하셨사오며 그렇게 하셨사옵고,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지극한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면서 저희의 이 끈질기고 두렵고 거대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으로 다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무진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실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자리로, 지옥의 고통 한복판으로 그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이 땅에서 그대로 따라 걷게 하시며, 그리하여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으로 그의 모든 때를 씻고 이 세상에 붙은 더러운 욕심과 지저분한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고서 고난 가운데 순결하여지고 눈물로 정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죄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을지언정 그 죄의 짐을 지고 함께 고통받는 그 자리로 저희를 밀어넣으셔서 저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끔찍하고 가장 나쁜 제도였던 노예 제도 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요, 그 노예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이토록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사실을 일깨워 주시오니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저희 생각과 다르며 부모인 저희 생각과 다르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의 이 알량한 생각들, 이 한평생 어떻게든지 무탈하게 건강하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너절한 생각을 다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당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죄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죄로 고통을 받으면 아무 칭찬받을 것이 없겠으나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질병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평생의 그 질고를 지며 또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마음에 한없는 고통을 느끼고 모욕을 느낄 때에 어떻게 행할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속 깊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노예 신자도 이러한 권면을 받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 대명천지에 노예가 한 사람도 없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저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노예 신자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저희의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으며 불 가운데에서 달랑 몸 하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저희의 이 많은 인생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무산시켜버린 무책임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저희의 하루하루의 이 고달프고 눈물 많은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인생고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이 쇄신되게 하여 주시고 값싼 위로를 교회에서 설교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알아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대하고 의를 행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